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노회에서 실시하는 목회자 연장 교육이라는 것을 저는 받고 왔습니다. 이번에 실시했던 목회자 연장 교육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노회 코람데오 신학교 학생들이 인텐시브 수업을 받습니다. 인텐시브 수업이 뭐냐면 집중 강의입니다. 우리 호주에는 이렇게 그 과목에 맞는 교수님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은 자매 교단인 한국의 고신대학교 신대원의 교수로 수고하시는 기동연 교수님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모세오경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기동연 교수님으로부터 이 강의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제가 이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내용을 여러분과 두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안도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마음에 조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는 당당한 척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반응을 굉장히 많이 살핍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지금 설교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의 설교에는 특별히 원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성도들이 원어를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 원어를 구태여 공부해서 가르쳐줘야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한 설교의 중간 정도 갈 때까지 원어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께 얼굴을 봤는데 막 졸려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재밌는 얘기나 하고 가면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를 제가 듣고 나서 마음에 안도감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모세오경을 강의하신 우리 기 교수님께서는 목회자가 성경의 내용 한 구절, 한 단어의 원어를 올바로 찾아서 전달해 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이분은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과 설교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그 의미가 잘못 번역된 게 있기 때문에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두 번째 느꼈던 마음은 안타까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 강의는 총 4일에 걸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 특별히 하이스쿨 우리 대학생 청년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학교에 앉아있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어깨도 아프고 타이핑을 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이들한테 조금 릴렉스 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들 좀 어깨 좀 주물러 주시고 격려를 좀 해주십시오.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아멘 해야지. 강의의 질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배웠는데, 하나를 제가 특별히 만약에 소개한다면,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이든 그 이전까지 한국에서 유행했던 내용 가운데에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인가라는 논증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은 그 시나이 반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인터넷에다가 동영상으로 막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평신도들이 시내산의 위치가 거기 있다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동연 교수님이 원어 성경으로 풀어주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지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이만큼 원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것을 우리는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강의였는데 이 강의에 참석한 사람이 너무 작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코람데오 신학교 학생은 지금 현재 3명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인 목사님들 몇 분이 계시고, 나머지 순수하게 저와 같이 그 강의에 참석하신 목사님은 3분이었습니다. 4일 연속으로 참석한 분은. 그 중에 한 분은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계신 은퇴를 3년 앞두신 한 선교사님이었고, 나머지 한 분하고 저하고 두 사람만 4일 동안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강의에 참여하고 싶어도 목회 일정이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저는 그분들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 내용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런 훌륭하신 분이 호주에서 와서 강의를 할 때 이것을 함께 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들었던 목사님은 시드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드니 외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시드니에 와서 숙소를 잡고 4일 동안 연속으로 계속 들었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한참 젊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모르는 책이 없었습니다. 또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읽는지 설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목회자가 계시니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어둡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목회자 연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 내용은 전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약 3주간 동안 사실 어렵다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전도서를 묵상하기 전과 이제 3주 동안 전도서를 묵상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십니까? 어떤 단어가 떠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도서를 떠올리면 인생의 허무함이 떠오른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인생은 헛되다라는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책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일종의 트릭입니다. 하나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에서 속임수를 쓰나 성경은 속임수를 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를 그냥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느껴지지만 그 이면을 내다보면 전혀 다른 내용,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그 표현 이면에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안에는 진짜 중요한 인생의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모든 인생의 허무함의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그 내용 속에 십자가 복음이 감추어진 구원의 책입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도서라는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는 십자가 복음이 감추어진 구원의 책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비록 3주간 동안 저와 함께 전도서 말씀을 묵상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내용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침 도장을 찍으시고 전도서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의 마무리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아까 우리 나영자매가 읽었는데 우리 나영자매 성경책 바꿔줘야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성경입니다. 예, 저희들은 개역 개정입니다. 좀 달랐죠?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딱 던진 말이 뭐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의 결론을 딱 내릴 때에는 주로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쭉 그 성경의 이 논리 아니면 이론들을 설명하다가 결말부에 가서는 실천 방안들을 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너는 형제를 사랑하라. 아니면은 로마서 12장에서는 그 예배의 제사는 너희 산 제사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데 지금 전도서 기자는 1절을 시작하면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약간 이상적이고 뭔가 좀 구름 잡는, 뜬구름 잡는, 그럼 도대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도자는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굳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좀 이상적인 내용을 선포했던 것일까요?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언제 이 내용을 선포했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입니다. 자, 언제 우리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1절 중반에 기록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곤고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입니다.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 라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은 토브입니다. 토브가 무슨 뜻이죠? 선한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는 악한, 나쁜, 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공고한 날을 그대로 직역하면 악한 날, 나쁜 날, 악의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날, 나쁜 날, 악의 날이 뭘까요? 그건 당연히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를 읽은 독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를 기억해야만 심판의 날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심판의 날을 면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반드시 창조주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핵심입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과 심판을 면하는 것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전도자는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이것을 기억하려면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전체적으로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의 창조입니다. 사람의 창조와 관련된 내용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하게 만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과 사람이 지금 온전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끊어지지 않은 상태를 구원, 다른 말로 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생각하는 구원, 영생, 천당 이런 개념의 잘못된 개념의 출발이 불교입니다. 불교에서 극락 이러면은 뭔가 화려한 곳에 가는 그곳이 천국에 가는 곳이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딱 연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사건은
단순히 하와가 저기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 하나님께서 먹지 마 했는데 그것을 따먹은 그런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인류 역사상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던 구원의 상태, 영생의 상태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난다면, 지난주 설교에 예를 든다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간다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 어떤 사람은 영벌,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반드시 영벌의 심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창조주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상관관계입니다. 이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회복되고 구원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너희는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이것과 관련된 세 가지 내용에 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이 발생한 이유의 결과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내용부터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 전제 조건에 관한 내용은 오늘 보면 7절과 8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 기록된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파르입니다. 이 아파르라고 하는 원래 단어 뜻은 먼지 혹은 티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를 넣어주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연결되어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빠져나가는 순간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결국 티끌과 먼지일 뿐입니다. 이 상태로 100년을 산다 한들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면 그냥 티끌과 먼지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먼지이구나, 티끌이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오래 다니고 아무리 유아세례를 받았고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고 있어도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먼지이구나, 티끌이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직 신앙이 출발 안 한 겁니다. 그냥 종교행위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행위의 결말은 영벌입니다. 영생을 위한 첫걸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먼지구나, 티끌이구나,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생활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전생애를 돌아보고 이것이 진짜 맞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진정으로 창조주를 기억하심으로 심판의 날을 면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첫 번째, 나 자신이 먼지이며 티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군요. 하나님, 저는 그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구원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심판의 날을 면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9절과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해결 방법이 뭡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결 방법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전도자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그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연구와 생각과 묵상,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주 많이 생각하고 연구했다, 이 말의 표현의 원의 뜻은 잠을 자지 않고 연구할 정도로 많이 묵상하고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수많은 잠언을 지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결과물이 오늘 보면 10절에 아름다운 말과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이 아름다운 말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두 가지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하면 찌르는 채찍 같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험은 잘 박힌 못과 같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 여기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두 가지가 다 유목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찌르는 채찍이라는 말은 사실은 채찍이 아니고 막대기를 말합니다. 원래 원어의 뜻은 막대기입니다. 앞에 뾰족한 것이 박혀있는,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양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목자가 찌르는 그 용도가 바로 찌르는 채찍입니다. 잘 박힌 못은 목자가 유목생활 하다가 이제 잠을 자려면 텐트를 쳐야 됩니다. 그럼 텐트를 칠 때 그것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못을 망치로 치는 모습을 지금 연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과정의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 두 과정을 경험할 때에는 반드시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찌르는 채찍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채찍이라는 단어에는 히브리어는 도르본입니다. 이 도르본은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양이 목자를 떠나서 다른 길로 이렇게 가면, 만약에 목자가 그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양은 다른 길로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 죽거나 이리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혹시 곁길로 가면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찌릅니다. 아니면 둥그렇게 생긴 곳으로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양떼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자가 그 뾰족한 곳으로 양을 푹 찌를 때에 양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목자인 내가 양을 푹 찔렀을 때 양이 아플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목자가 그 양을 생각해서 안 찌른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막대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어떤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말씀을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손에 막대기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양들이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 목자의 역할을 한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그 양을 찔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이로 가는 것이야 라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아프겠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저 말해주면 좋겠지?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교회 가면 뭐가 잘 됩니다. 이렇게 비위를 맞춰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목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으면 그걸 가지고 푹 찔러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막대기에 찔린 양은 몹시 아플 것입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듣는 많은 청년들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저와 함께 고난의 길을 결단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참아내는 줄 알지만, 청년들은 그런 별 큰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아픈 말을 하면 많이 아플 겁니다. 마음에 찔리기도 할 텐데, 근데 저는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와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역할을 제가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리의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른 목자는 양이 아프더라도 막대기로 양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푹푹 찔러야 합니다. 양이 아파도 찔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무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잘 박힌 못도 마찬가지입니다. 못이 한 곳에 잘 고정되기 위해서는 망치를 가지고 못의 머리를 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내가 이 못을 치면 이 못의 머리가 아프겠지, 아이고 그냥 살살 쳐야지 하고 만약에 툭 한다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 텐트는 확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텐트가 안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 망치를 못을 세게 쳐야 합니다. 세게 치면 아마 못은 아플 겁니다. 그래도 그것이 튼튼하게 땅에 박혔을 때에 아무리 큰 폭풍과 바람이 불어도 그 텐트는 굳건하게 그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 아이고 못이 아플 거야, 얼마나 아플까라고 생각하고 대충 치면 조금만 바람 불어도 확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의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말씀, 듣기 좋은 말은 가르치지만 진짜 진리의 말씀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의 바라면 훅훅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못의 역할은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땅에 든든히 박히는 것입니다. 못이 박히는 동안에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못은 그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은 단단한 못처럼 아주 강하게 박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어떤 폭풍과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박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면 당부드립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십시오. 올해 2022년 성경 일독했지만 아직 못하신 분들 내년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가 50이면 50번은 읽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제대로 신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릴수록 좋지 않습니까? 나이가 10살인 사람은 10독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안 다니는 것보다는 잘하는 거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읽으시고 말씀 묵상으로 든든히 박으십시오. 아픈 설교가 선포될 때에 깊이 받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기억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를 기억하게 되었다.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자는 전도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시점에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심판을 면하게 된 사람의 결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제가 두 가지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해당하는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한 조건과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드러나는 두 번째 현상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의지하느냐? 성경에는 그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를 비유합니다. 양이 목자를 의지하는 수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준과 거의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선천적으로 좋은 시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양은 아무리 눈이 좋아도 한 2m, 3m 물건밖에 못 봅니다. 물 앞에 물건밖에. 그 멀리는 못 봅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목자를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양이 가장 잘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앞에 걸어가는 양 엉덩이만 봅니다.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양은 누굴 보냐면 목자의 발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이 가면 이렇게 해서 목자의 발을 쫓아가다가 거기서 멈추면 양이 멈춥니다. 그곳에서 풀을 뜯고 그곳에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이 목자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버리면 얼마 가지 못해서 이리에 잡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양은 그의 모든 시각과 관심이 365일 24시간 모든 길을 목자에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하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하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목자가 벌떡 일어나면 양들이 벌써 잠을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가면 자기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이 목자를 의지하는 수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이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때 지키는 명령은 지키기 싫은데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인 것이죠. 늘 성경에서 우리가 말해왔던 인과 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겠지라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 14절에는 아주 은밀한 것까지도 감추지 않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얘기했습니다. 이 은밀한 것을 감추지 않는 것의 가장 좋은 예가 지난 금요일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 심중에라도, 이 말은 마음으로라도, in your mind 말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침실에서라도, 잠자는 침실, 베드룸에서도 사람들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 말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가 민감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는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해서는 안 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국에 있었던 한 가지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호주 바로 오기 직전에 영어학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영어학원 원장으로서 전체 업무를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 행정 직원이 방학 특강 버스 노선을 짜야 되는데 실수로 업무를 하지 않고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노선만 짜고 방학 때는 특별히 들어가야 되는 버스 노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편성이 안 됨으로써 아이들이 학원에 못 오는 전화가 막 빗발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화를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억지로 승용차를 보내가지고 다 아이들을 데려오긴 했는데 나중에 그 직원이 휴가가 끝나서 불러서 제가 문책을 했습니다. 왜 일을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 직원은 저에게 화를 내면서 자기는 잘못한 일이 없다고 저에게 막 눈을 이렇게 막 부라리면서 저를 막 대들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와, 이거 뭐 좀 직원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날 일을 막 젊은 사람이 하니까 조금 마음도 상하고 해서 저는 한동안 그 직원을 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일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난 정당하니까. 나는 원장이고 너는 원장이 아닌데 업무에 소홀했으니까 나는 너에게 그러한 처벌을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땠나 생각하니까 제가 교사였을 때 부장들이나 아니면 교감이나 교장들이 저에게 부당한 업무를 시켰을 때 저는 거의 그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굉장히 욕을 많이 했거든요. 듣지 않는다고. 또 마음속으로 그들이 보지 않을 때 험담도 하고 욕을 굉장히 많이 했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잘못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민감하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생각하고 같이 판단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365일 24시간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저에게 말씀해 주셨군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는 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자가 누구일까요? 그 목자는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목자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목자가 따라가면 양도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교회 생활 열심히, 그 당시 제가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지휘자로서 엄청나게 수고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목자의 뒤를 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면 저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진짜 그 심판의 날을 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시려면 첫 번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종교 행위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어 나는 먼지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신앙생활 출발하십시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어올 때 아프더라도 참으십시오. 찌르는 모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잘 견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목자가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길을 갔을 때에 순간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나중에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군요 라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선한 목자가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심판의 날에 임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마음들이, 내가 먼지이며 내가 티끌임을 잊어버리는 마음이 너무나 불쑥불쑥 솟아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잘 박힌 목처럼 우리의 마음에 박힐 때에 그 아픔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걸어간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높아지는 것이 선이다, 남을 이기는 것이 잘한 일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바른 삶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혼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벌어들였던 물질,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기타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하나님의 위로하심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